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화평한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적 권력을 갖는 그 사람은 뭐 왕이든 임금이든 요새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뜻을 품고 정치가가 될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인을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적 일반 상식적인 얘기고, 크리스찬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대통령, 도지사, 시장, 시의원까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물론 정치적인 반대하면은 뭐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신앙인으로서 정치 권력을 비난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안정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정치가를 위해서. 자,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고, 지혜를 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죄 용서를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요한일서 2장 1, 2절에도 요한일서 2장 1, 2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문제는 죄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거야.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은혜를 입으려면 의로워야 되고
의로우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시대에 인구가 이 세상을 꽉 채웠어요. 인구가 늘어나면 동시에 느는 게 있습니다. 죄악도 늘어. 그런데 잘 보시라고. 당시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려면 의로워야 돼. 의로운 것은 곧 뭐냐? 순종이죠.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다고. 잣나무로 지으라 그러니까 잣나무로 지었어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잣나무로 짓는 거야. 그러면 잣나무 이외에 다른 나무는 제외된 거예요. 잣나무로 지으라 그러면 잣나무로 지으면 돼. 소나무나 오동나무는 안 될까요? 그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믿음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의 믿음이 최상의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의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예요? 순종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믿음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결과는 뭐예요? 노아와 그 8 식구가 구원 얻었어요. 물론 이때는 육신의 구원이지. 오늘날에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저주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잠깐만. 원수를 선대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은혜는 내가 갚는 거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파 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셔라. 그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놓는 것 같아. 좀 조속한 말로 얘기하면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 저 인간은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 처음에는 그래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그런데 끝까지 해야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 주님의 뜻이니까. 아니 저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친절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고소하다 쌤통이다 안 그러고 나를 진짜 걱정해주고 도와줘. 그것은 곧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놓는 거하고 똑같아.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을 쓰고 같이 욕해서 더 욕을 잘하고 더 논리적으로 따지고 고소하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이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섯 번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했을 때 이 기름은 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도 기도하면서 써야지. 의사의 손을 빌려서 현대의학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면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그 얘기는 약 처방을 쓸 수 있으면 쓰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든 약을 쓰든 기도하면서 써야지요. 여섯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예배에서 6장 19절 20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먹을 것, 입을 것, 기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근데 사실은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주에 관한 겁니다. 의식주에 관한 것,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하시고 하는 거는 따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니까 화평한 생활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기도하고, 이 7가지. 화평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는 제외됐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교회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의식주에 관한 기도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관한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왜? 의식주에 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님께서 아시니까 적절히 그거는 주시는 거예요.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7가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